반갑습니다. 예수님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심을 것이란 제목으로 잠언 1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잠언 1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사람이 남기는 추억 혹은 기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억은 하나의 열매와 같이 때로는 전 세계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반대로 안타까운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의 추억, 그리고 누군가의 업적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일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열매, 가장 귀한 업적, 위대한 업적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단연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의 가치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가치에 대해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고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들을 오늘 함께 묵상하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은 지혜가 담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 1절에서 2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375단편 경구 선집 중에 일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주로 반의 대꾸법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 및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는 형식의 184개의 단편 경고들로 구성된 10장 1절에서 15장 33절의 말씀 중
64번에서 86번까지의 경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한 절 한 절이 각각의 교훈을 갖고 있고 또 그 교훈들이 무려 솔로몬이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375개나 이야기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본문은 경구들의 모음이기에 내용상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인과 악인이 확실하게 다른 삶과 또 인격 그리고 그 운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선 솔로몬의 다른 경구집들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이 판이하게 엇갈리는 모습과 운명을 먼저 소개한 후 재물에 관한 경구를 다루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의인은 훈계를 듣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 누리며 살아갑니다.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또한 정직한 생각과 바른 말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훈계를 싫어하는 악인은 마치 짐승과 같아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넘어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반을 지혜와 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또 그런 모진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견고하고 안정된 삶, 그 삶은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의인은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길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허세를 부리지 않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성실히 일함으로 결국 자신이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습니다. 부화내동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악인은 내실을 기하기보다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11절을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말은 자신이 심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 거두게 하는 땅의 특성처럼 헛된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만을 바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을 꾸며 불이한 이익을 탐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여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그 나이와 위치에 부합된 정신적, 인격적인 기대치가 있지요.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책임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이는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노인에게 우리는 공경과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그 책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확정받은 그리스도인은 그에 합당한 인격과 삶의 태도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가꿔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과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리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중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통해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곧 구원의 의의 결실을 수확하려면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선 13, 14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입으로 내뱉은 말의 지혜, 곧 올바른 말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15절에서는 듣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시작하면서 미련한 자에 대한 지적을 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자의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기꺼이 듣고 또 그 훈계를 귀담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말로 경청한다 합니다. 그리고 지적당하고 충고를 들어도 욱하여서 화내지 않고 모욕당해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경청하는 귀를 가진 의인은 신중하고 진실하게 말합니다. 화평의 말, 참된 말을 하기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귀를 얻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 옳다고 여겨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남을 해치며 거짓을 도모하는 입술을 가졌기에 결국 하나님과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저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실한 것이 더 쉬운 것이다. 어떤 일이든 거짓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진실에 의해서 해결하는 편이 항상 보다 직선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그리고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문제를 혼란시키고 해결을 더욱 멀게 할 뿐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겉으로는 진실한 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그것은 결국 그 인간의 평생을 망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결국에 진실한 삶을 살라는 촉구지요. 힘들지라도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거짓말 또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진실한 채 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이 인정받는, 그리고 그렇게 의로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와 의의 시작은 우리 안에 진실된 마음이며 그 진실된 마음과 말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의의 근본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곧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존귀한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을 맡은 농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심는 그 씨앗이 어떤 열매가 되는지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자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의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거짓과 불의에서 오는 씨앗은 파멸과 심판을 가져오지만 의의 씨앗은 의의 열매, 진실과 정직, 그로부터 오는 생명과 치유의 역사, 위로와 기쁨, 평안의 열매를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씨앗은 든든한 나무로 자라 풍성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영육혼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오직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모든 삶에 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